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죽음의 관계까지 가셨다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아사셀의 염소와 같은 그러한 일을 이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또 인간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외에 그 길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소망이 끊긴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외의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12 제자에게 말씀해 주셨고 나타나셨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보이셨습니다. 500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보이셨다고 했어요. 도마와 같은 의심이 많은 자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부활을 알려주셔서 베드로와 같은 배반자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마음을 돌려주셨어요. 생명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가운데 그저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무함과 절망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풀어주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 뛰어가게 만들어주셨어요. 이 일로 인해서 형을 집행한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부활을 알리면 안 되었기에 돈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이야기해서 도적질해갔다. 제자들이 도둑질해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렸으나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살아계심이 증거됐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자들이 안식일인 토요일 대신에 주일날 모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지만 다른 저항을 받지 아니하고 주일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바로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많은 증인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들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자신의 생명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디아스포라를 일으켜서 믿는 자들을 세상에 보내버리셨어요. 흩어놓으셨어요. 세상 끝까지 가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증인되어서 생명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관에 두루누워 있는 거기밖에 더 이상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로 끝나기 때문에 땅에 묻히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영영 죽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이상 영원한 그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부활이 온 거예요. 말씀과 인생들의 변화로 부활이 확실히 증명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그저 지키는 거로 알고 있고 1년에 한 번 그저 대목 잡는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인생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게 되겠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옷을 입혀 밖으로 내보내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십자가의 처형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처형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그냥 놓아두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새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새가 와서 눈을 파먹고 다 파먹고 죽는 거예요. 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죽기 전에 다리를 꺾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모략과 또한 향이 섞인 그러한 것을 가져가서 왕이나 죽을 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합니다. 그리고 아직 장사된 일이 없는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안식일 날에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첫날 여성들이 이제 가서 분명히 그 무덤이 막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 여인들이 너무나 속상해서 이제 그 무덤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달려가는데 가봤더니 무덤이 열린 거예요. 그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다 거기를 막아놨는데 그것이 열린 거예요. 이 여성들이 놀랐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뛰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리죠. 베드로와 요한이 막 그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요한이 먼저 갔지만 베드로가 무덤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가서 보니까 또 요한도 나중에 보니까 그 세마포가 잘 개켜져 있었고 또 그리고 얼굴을 쌌던 수건은 또 다른 것에 있는 그 예수님, 죽으신 시체 예수님의 시신은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왜 찾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후에 제자들이 숨어 있는 그 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똑똑했던 도마는 거기에 없었지만 도마는 보지 못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결국 도마는 내가 직접 그 십자가 그 못 박힌 손에 내가 손을 집어넣어 보고 내가 옆에 창자국 그 장소에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는 가운데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옛 직업으로 돌아가고 옛 사람으로 돌아가기 원했던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다. 그 길은 결국 이전에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그 길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처를 보이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실 때 도마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 또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을 제자들을 바닷가에서 만나서 아침을 먹이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분명한 그 고백을 즉 그러하외다라는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면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 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덮어놓을래야 덮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된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지금도 얼마나 그 미디어가 많이 발달을 하고 지금도 이제 과거에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있었던 일도 다 들춰내는 이때에 그 예수님이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길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의 헌신만 보아도 이 제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고기 잡으면 되는데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닷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고기를 잡으면 되고 다시 이제 CPA로 돌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들이 쉽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분명히 깨닫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나간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의를 섬기게 되고 부활신앙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후에 어떤 놀라운 또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러니 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이게 변해나가고 막 물결 치듯이 막 이 퍼지니까 소식이 이 로마가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 64년에 좀 후의 일이지만 64년에 로마에 어떻게 이제 불이 났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나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큰 화재가 났다고 그러죠. 큰 화재가 났는데 그것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돌려서
길거리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장대에 올려서 처형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퍼져나갔죠. 도망갔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망갔는데 그것은 그냥 도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로마 사람들 때문에 말이 통일이 돼. 말이.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돼. 또 그 다음에 사이비 종교들을 다 때려부시게 돼. 없어버려. 그러니까 헬라 문화의 철학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은 늘 새로운 철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예수교, 예수님의 부활 소식, 이거 듣어보지도 못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또한 로마가 그렇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길들을 많이 닦아놨죠. 그 길들을 통해서 무엇이 갔습니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놀랍고 귀한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마치 구소련이 이제 후에 이제 러시아가 되면서 또 그리고 중국도 개방하면서 또 북한도 5, 60년 이렇게 지나고 나 보니까 결국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히려 복음이 선포되고 뭐 랭귀지가 하나로 되면서 또 문화를 말살하면서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결국 그러한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히려 반대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강권적인 그러한 은혜로 이들을 살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생명 주시기 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인도해 주셔야 됐기 때문에 결국 그 조각조각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퍼즐로 하나를 맞춰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벌써 아담에게 말씀하신 창세기에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말씀해 주신 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됐는가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계획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대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없는 삶을 살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알면서도 얼마나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사업이 잘 돼야 부활하겠다. 내가 좋은 직장을 얻어야 부활하겠다. 내가 이런 일은 내가 세운 계획이 잘 이루어나야 그게 부활이지.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충만한 가운데 내가 천국 시민임을 맛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살고 은혜 받고 살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끌어당겨 우리가 감사하며 즐기며 그걸 누리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이죠. 무엇이 부활신앙입니까? 부활신앙이 특별히 뭐 어디 신학교에 이름 있는 데 가서 공부를 5년 동안 7년 동안 해야 그 부활신앙이 자리 잡아서 그때야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나는 내일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50년 후에 죽을지 난 잘 모르지만 나는 그 죽음 이후에 영원히 주님 앞에 가야 할 그 인생 천국 시민의 시민권을 받은 그런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도 말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고 부활신앙이고 그것을 뛰어넘을 세상의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이 나를 아무리 가두어 놓고 아무리 이 세상이 나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여기를 바라보고 내 마음과 내 두 발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덤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 내가 이제 지금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해 주의 일을 위해 사는 것이라, 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내가 참여하는 것이라, 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부활의 예수님, 소망의 예수님, 또 빈 무덤 사건,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해나가는데 그 변해나가는 것이 쭉 내려와서 나에게까지 역사되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생명의 소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엠마오 제자들처럼 또 한 방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린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서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말았어요. 그 교회라는 벽에 가두어 놓고 말았어요. 목장이라는 벽에 가두어 놓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보여만 주고 가셨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들에게 과거에 3년여 동안 다니면서 이야기하신 모든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시면서 도저히 그것도 그래도 마음이 다쳐서 이 생각을 너무나 쇼킹한 일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고기 잡으러 나간 사람들 불러서 바닷가에서 다시 이야기하시네요. 또 다시 시작하시잖아요. 얼마나 그 인간으로 따지면 지겨우셨겠어요.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었냐? 그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은 아침에 고기 잡아주시면서 먹게 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양을 먹이라, 그 말씀하시죠. 아마 베드로는 더 이상 그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을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까지 이 세상에는 이 부활 신앙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이 부활 신앙이 1년에 한 번 그저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일지 모르지만은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게, 오늘자 여러분 CNN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 그 제목이 뭐냐면, 타이틀이 뭐냐면 중동 지역의 크리스천들이 다 없어지고 있다, 다 부셔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리아와 특히 이라크, 또 그리고 나이제리아, 이제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뭐 그 외 지역도 너무나도 많죠. 예수 믿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에도 크리스천 칼리지에 습격이 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 크리스천들은, 거기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하루하루가 매일 아침에 해 뜨는 그 시간이 겟세마니 동산일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아마 그들이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겟세마니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에게 가장 인생에 중요할 때 무엇해야 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하자,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겟세마니일 거예요. 주여,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제 오늘 내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데, 주님,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거 안 마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뜻대로 아니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처음에 시작은 이거 피하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했겠지만, 기도했겠지만, 결국 기도의 마무리는 아마 분명히 그들은,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들이 만약에 왜 그렇게 할 수가, 믿음으로 그래도 살 수 있는가? 그 이야기는 거기에 그 크리스천들이 다 부인해서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없잖아요. 크리스천들이 죽임을 당하고 끝까지 순종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근데 왜 그럴까? 그것은 그들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천국의
영원한 삶이 있고 내가 죽어도 이제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나는 종교를 바꾸겠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죽음으로 순교하며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근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겟세마네의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저 아침 식사 잘 먹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저 급하게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고, 또 이 아침에 교회에 오는 것도 그저 매주 교회에 오니까 오늘은 부활절 설교를 듣겠다 그러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러니 만약에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은 변화는 없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능력은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오늘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오늘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도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영원히 죽는다라고 점을 찍는다면 왜 그러고 살겠어요? 다 부인해버리지. 그리고 다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쫓아가지 모토로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세대의 이 지구상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우리 대답은 아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정말 나의 삶 속에 천국의 마음을 두고 천국을 사모하며 내가 천국을 기대하며 천국의 놀라운 연결된 그런 인생으로, 천국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내가 부활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우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참 우리는 예수 부활 소식을 군것질을 하면서 듣잖아요. TV로. 우리는 얼마나 그것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때만 되면 예수님 이태배도 예수님이 어쩌고 예수님이 저쩌고 예수님 부활하셨냐 아니냐. 그거 뭐 어떻게 봅니까? 우리 드링크 마시고 싶은 거 먹을 거 먹으면서 그거 보잖아요. 재미있게 보잖아요. 근데 그것은 재미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생명이죠. 우리의 결단이죠. 우리의 헌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그게 부활신앙.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지만 많은 것 알았지만은 글솜씨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언어를 많이 구사를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훈련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멋지게 많이 웃기면서 뭐 훈련시키고 그런 분이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그 믿음과 그 신앙 가지고 내가 무릎 꿇지 않는 그러한 마음,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겠다.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엎어지지 않겠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결코 흔들지 않으면서 살아가겠다는 그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것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은 것이죠. 우리도 주님께서 이 아침에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제자들이 했던 것, 나의 믿음 생활, 주위에 있던 많은 분들의 그 부활신앙.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과 감동으로 인도하셔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겠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디에 가든지 이 부활신앙을 잊지 말고 소망이 있다. 내가 갈 곳이 있다. 나는 할 일이 있다. 나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이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그 뜻이 섭리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당함이 있어야죠. 교만함이 아니고 당당함이, 감사함이 있어야죠. 그리고 자부심이 있어야죠. 믿음 생활에 대한. 그리고 의기소침해질 필요가 없죠. 우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일깨울 수 있는, 보쇼,
과거에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됐고, 또 그 무덤 사건 있고, 또 그리고 후에 사람들이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고, 그것이 이렇게 연결돼서 결국 지금의 나를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와 간증이 돼야 됩니다.